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가장 큰 사건 요약하면 그런 사건이고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고 가장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펴시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을 2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그 말, 이게 복음입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전한 복음, 이것이 구원을 얻는 복음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은 성경에 이미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래전에 예언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세 가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냈다는 말은 무덤에 들어가게 됐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주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 부활의 확실성을 5절부터 8절까지 얘기하는데요. 보이셨다라는 표현이 5절에도 보이시고 6절에도 보이셨나니 7절에도 보이셨으며 8절에도 보이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누구에게 보였느냐? 그러니까 증인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 증인이 많다. 5절에 보니까 게바, 베드로를 얘기하고요. 12명의 제자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6절에 500의 형제들이 나오고요. 7절에 야고보, 또 모든 사도들. 여기 사도는 12사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 자신에게도. 근데 이들 말고 또 본 분들이 많아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심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인네들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3명의 여인,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한 번도 빠지지 않죠. 근데 여인들은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그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인들은 여기 다루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도했다.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에 전파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많은 절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저는 부활절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활절, 성경대로. 그러면 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가? 이것이 가르치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 살펴볼 거예요. 크게 2가지인데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해석하는 열쇠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제자들의 혼돈. 하나님 나라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시고 병자도 치유하시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거든요. 예수님께 모여왔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병자도 치유하고 말씀도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또 어느 날은 자신들이 너무 배가 고파갖고 먹을 게 없어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의 점심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어린아이의 점심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일도 벌어졌죠. 그런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어느 날 혼돈스러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가 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더니 심지어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능력이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무리를 걸어오시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허망하게 나무에 달려 죽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혼돈에 빠지고요, 뿔뿔이 흩어지고요, 무엇보다 그들이 그 혼돈에 빠져갖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기에 예수님의 소문이 나서 열심께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되게 모였거든요. 아마 그 중에 엠마오에 사는 2명의 사람들도 예수님 제자가 돼볼까 하고 예수님께 왔던 것 같아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이 실망해가지고, 우리가 그분은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가면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못 알아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실망해서 간다.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간다.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아시겠죠? 허망하고 낙심되고 혼돈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허탈함에 빠져 숨어 지내고 있고, 물론 자기를 잡으러 올까 염려도 했겠지만, 근데 무엇보다 그들이 왜 이렇게 혼돈스러웠을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렇다. 신명기 21장 22절 이하를 볼까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어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게 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었단 말이요?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제자들이 매우 혼돈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혼돈스러웠는데 그들 앞에 사흘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들에게. 근데 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무덤은 꽉꽉 그냥 흙으로 덮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시신을 안치하고 이렇게 입구를 돌로 막거든요. 그런 무덤이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그 사는 그 팔레스틴 땅은요, 응애질 그 지질적으로 응애질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응애질은 뭐냐면 겉에만 단단하지 그 속에는 부실부실해 가지고 잘 파져요, 굴이. 그런 다음에 공기에 접촉하면 다시 굳어. 그러니까 굴 파는 게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단단한. 그래서 거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 시신에다 향품을 바르러 여인네들이 새벽에 갔다가 무덤이 열렸고 부활하신 예수님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전해요, 제자들에게. 도무지. 근데 제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여인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도무지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죠. 믿지 아니할 때 못 믿었어요. 또 13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가 와가지고 그들에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아요. 말이 돼? 아이고,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 현대의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무슨 말로 들렸다고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대요. 어처구니 없는 말로.
그게 말이 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그들을 책망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그들이 믿음 없다고 책망하셨냐면 마음의 완악한 것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전에 여러 차례 공생에,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 당하기 전에 여러 차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일어난 이 일을 전에 설명했었어요. 뭐예요? 예루살렘에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거야. 그러면서 이게 누구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죠.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자 똑같잖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대. 22절에 보니까 항변했대. 결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대. 그때 23절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넌 날 넘어지게 하는 자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세요. 네가 누구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일이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그렇다면 당연히 제자들은, 근데 이걸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 얘기하셨거든요.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또 누가복음 18장 후원부에도 보면 나오고 여러 번 예수님은 표현하셨어요. 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지도자들에게 잡혀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전혀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못 믿었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신 거죠.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예, 충격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잘 기억할 텐데, 왜 예수님이 나한테 사탄이라 그랬을까? 도대체 돌아가신다는 게 뭘까? 아마 이걸 오랫동안 뉘앙스로 간직할 것 같아. 근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자,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믿었겠다 나는 그 말을.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믿었겠다. 네. 난 안 믿었을 것 같다. 예. 나머지는 뭐예요? 네. 여러분 어떨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떨지. 예. 일부 예배 때는 대부분이 난 못 믿었을 것 같다, 나도 못 믿었을 것 같다, 여기에 손 많이 드시던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문제 좀 진지하게 봐야 돼요. 왜 못 믿었을까? 아무도 못 믿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마음이 완악하다, 깨닫지 못한 거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아마 그들이 왜 못 믿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진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할 수 없는 일에 가장 큰 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 중에 가장 큰 할 수 없는 일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사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죽은 사람한테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죽었으니까 그만해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빨리빨리 이제 처리할, 시신 처리할 이런 자로 가잖아요. 인간이 가진 한계 중에 가장 큰 한계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거죠.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게 불확실해진 상황에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 사실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따를 때 예수님이 모든 걸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들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거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될 때 그들의 믿음도 무덤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실종됐어요. 그들에게는 부활이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일이라고,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 제자들처럼 반응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부활의 복음이 능력인 것은 사실 여러분, 이 부활에 우리가 그 복음에 기초한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도무지 손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일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가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부활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가? 에베소서 1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읽어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이,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모든 권력보다 뛰어난 능력을 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분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이러한 역사를 이룬 게 누구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 아래서 눌려서 도무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내가 조금만 보태면 좀 되어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가 아니라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까지 이르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기초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에 기초한 사람은요, 자꾸 그의 눈이 하나님을 봅니다.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져요. 부활신앙은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자리에 가게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게 돼요. 소망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믿을 수 있었는지,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걸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보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정말 그게 옳은 소리일까? 뭐 이런 아니면 정말 살아나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아멘 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정말 그 일의 가장 끝에 가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회생할 가능성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것까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무덤은 절망이에요. 무덤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무덤은 앞이 안 보여요. 그러나 부활은 소망이고, 부활은 담대함이에요. 부활은 소망 가운데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됨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활 신앙. 죽음이 무덤 속에서 죽음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영역에,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면서 그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누가 치워줄까라고 걱정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누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어떻게 처리해 줄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은 깨끗이 치워지고 열려져 버렸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요, 좌절이 아니라 생명인 것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바로 그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요,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게 된 것도 바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힘의 유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되었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알기를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중독을 깨뜨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좀 소리가 줄어드는데요? 우리의 난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억압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기업의 풍성하심과 그의 힘의 유력으로 믿게 된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20절에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모르면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이 뭔지 전혀 몰라요. 무슨 능력이 있는지 전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안 된다고 낭망하고 좌절하게 하시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를 예수 믿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임하여 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 주님이 얼마나 강하고 놀라우신 분인지.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낭망하지 않아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움츠려들고 그냥 그 죽음의 징조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과거에 저도 되게 많이 절망했어요. 열심히, 저도 한열심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열심히 하다가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도 또 열심히 해. 그래도 또 안 될 것 같아. 그러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공황장애 비슷한 것 같은 게 오더만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공황장애 비슷한 것 같은 게 오더만요.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인식하게 되니까 삶이 바뀌더만요. 인생을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더라고요. 절망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가지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이 그 문제를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이 그 문제를 능히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십시오. 이 아침에 그 믿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쯤 되면요, 누가 함부로 못 건드려요. 이쯤 되면 세상을 이긴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작은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의미. 자, 성경에 하면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조금 집중해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성경에 하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하나님 저주받은 죽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살아나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종말의 날에,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 성취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마지막 때 있을 일이 미리 성취된 사건으로 제자들은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심, 이 부활이 그런 의미이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여러분,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이건 보세요. 마지막 날에 모든 인간이 부활할 것을 믿으시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이야.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약속돼 있어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죽죠. 죽지만 역사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날 걸 얘기하고 있고, 그때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되는지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성경적 사고가 유대인들에게도 구약시대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라는 표현이 있죠. 자는 자. 잔다는 말은, 성경에서 잔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잔다 그래요. 죽는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 중에 깨어난다는 거죠. 부활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한 이후에 영생을 받는 심판, 혹은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심판, 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이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도 팽배돼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에 가가지고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은 지금 즉시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게 될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살아날 부활,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팽배한 생각이었어요. 견해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서 그때 심판받을 것이다. 이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관점.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똑같은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 2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종말에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소망처럼, 바리새인들이 이런 소망을 갖는 것처럼 나도 그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 심판을. 심판 전에 무슨 일이 있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물에 빠져 죽었든지 어디서 죽었든지 다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연못에, 계속 타는 불 연못에 빠지게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유대인들도 일반적으로 부활을 종말에 있을 심판과 관련된 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겠죠.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이걸 목격한 후 그분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함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의 죄로 인하여 죽은 줄 알았더니 그분이 다시 부활하여 살아났구나, 이게 뭘 의미할까? 새로운 필요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주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혼돈스러웠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이 부활을 통해 드러났고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이 아닌 차원,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뭐예요? 심판과 부활과 연결해서 이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이 사건을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전에 주장하셨던 모든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 아니고 평범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신 죽음,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도 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요 주인 되는 분으로 높이셨다는 거죠.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시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각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날 수 없는 걸 본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분이고, 그렇다면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받은 저주는 누구의 죄를 인함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된 거죠. 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부활하신 주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형벌을 받으셨을까?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버뜩 떠올렸던 게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은요, 우리 이제 지금 볼 건데, 우선 이사야 53장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강한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킬 구원자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거죠. 한 예를 보면, 왜 사도행전 8장인가요? 그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가 이사야 53장, 오늘 좀 이따 읽을 그 본문을 읽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이런 의문을 가질 때 빌립이 갔더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고난받는 종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면서 복음을 풀어가요. 그럼 그 당시에 이 고난받는 종을 뭘로 해석했느냐? 유대인들은 두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종일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들이 고난받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을 전혀 이해 못한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왜? 메시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진짜는 사실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거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고난받는 종이 누군지 여기서,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한 모든 인간, 죄 가운데 멸망케 되는 모든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모아 아들에게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다른 사람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같이 시작.
존귀한 자와 함께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저주 받을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대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거절하고 마음과 육체 원하는 욕망을 따라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은 저주를 받아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저주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받게 하셨다. 이게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내놓은 신학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해석된 거죠. 십자가 사건이. 시작.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 그리고 죄 없으셔서 다시 살아나심.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거죠. 그건 뭐냐면 종말에 있을, 마지막 날에 있을, 우리가 지금 앞에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과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심판의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 죽임을 당하게 한 것, 이것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저주를 미리 하나님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최후에 받을 심판을 미리 앞당겨서 2000년 전에,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이지만 주님이 그 일을 미리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저주를,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이 다음에 받아야 될 저주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셔서 심판을 받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이지만 미리 받음, 모든 인간의 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죠.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심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하심, 부활과 심판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죄인에 대한 심판을 완전히 끝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마지막 날에 받을 심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미 끝난 거죠. 끝났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마지막 악인이 받아야 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예요. 죽음이 심판받음을 의미한다면 그와 반대되는 부활은 심판의 끝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사람 편에서 보면, 우리 편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는, 우리가 이건 이젠 죄 가운데 놓여 있다는 그 죄인된 신분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심판받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들이 받을 그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신 거고, 그의 부활이 그 죄값을 다 치르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그 영원한 심판과 진노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된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주님이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했고 새로운 관계로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억압 가운데 놓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더 이상 결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자원과 능력으로 사는 삶으로 살게 되는 일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그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다음에 받을 모든 심판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담당하셔서 나의 모든 저주가 거기서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길이 되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전환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2000년 전에 우리가 종말에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미리 받아버리신 거고요. 부활은 그 심판이 끝났고 다 치러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한 번 더 읽었죠. 시작.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게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받았는지도 알 수 없고요. 설사 받았다고 해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일하심은 십자가를 거쳐 부활을 통해 완성된 거죠.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거쳐서 완성된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인간의 반응이 필요해요. 여기에.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요? 회개를 수반한 믿음의 과정.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여기 주셨으니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대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말에 받을 모든 심판을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이미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뭐라 그러지? 심판을 받았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임했다.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그래서 심판은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으로 이미 나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결정만 되어진 거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요한복음 3장 17절 그 바로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왜 보내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는데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아들의 명분을 누리게 하려고 하셨다. 아들의 명분. 이제 우리는 부활의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으면서. 그러나 누구에 대해 살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뭘로 연결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세요. 제가 어제 문답하면서요, 우리 저기 셀테바
다니는 우리 저기 형제 자매님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예,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우주 창조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연구하면서 이거 현미경 보고 연구하면서 우주 창조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아마 저기 노벨상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네, 어떻게 안 믿기는 분위기인데. 예. 믿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지혜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요,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여호와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혜를 주님이 주신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그 지혜가 뭐냐면 요한복음 뭐죠? 저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세요. 누가 우리의 지혜라고요? 예수님이 지혜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고,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온 땅의 창조자인데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분이 지혜라니까요. 그분의 지혜는 무궁무진해요. 예. 그 노벨상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 거예요. 믿으세요? 예, 아멘 하는 거예요. 네. 믿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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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신앙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간 삶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게 로마서 1장 4절이죠. 아까 읽었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말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다 그 말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증명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말의 배경은 시편 110편 1절인데요 전에 많이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그 다윗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대화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성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가 네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서 온 땅을 통치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온 땅을 통치해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말씀이고, 예수님이 설교 중에 사복음서에 이런 표현을 가끔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게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구절을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하거든요.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 사건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간접적으로 은근히 표현하였지만, 이걸 직접적으로 이제 선포된 거죠. 예수님과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극적으로 바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됐단 말이야. 이걸 깨달은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의 심판을 받으신 거고, 종말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은 그 심판이 끝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원,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결핍에 해소되는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들이 낙심하며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근심이 순식간에 사라지고요, 그들은 즉각적으로 돌이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왜요? 매일매일 부활이 그들의 삶에, 부활신앙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번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주님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경험하는 부활. 나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자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힘을 주시고 모든 억압을 깨뜨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시키고 나도 변화시키고 온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믿음으로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권세는요, 사람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던 사람들, 제가 과거에 그런 사람도 봤어요. 깡패였어요. 제가 가서 만나갖고 예수 믿으라고 내 주먹을 믿으시오 이랬던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삐쩍 말려서 누워있을 때 제가 가서 그분을 보니까 눈에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 주먹 믿어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진지 몰라요. 두려움에 있어, 두려움에 있어. 저는 임종을 목사인 탓에 임종하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임종하는 분들 보면 그 눈에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요. 어디로 갈까?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아무리 당당한 사람도 사망의 권세가 그 인생을 급습하면 한순간에 그 인생은 얼어붙어 버리는 것 같아요. 한순간에 혼돈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절망하고 낭망함. 그러나 이제 부활을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죽어도 살 것이다.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졌다. 우리 주님이 생사의 주관자예요.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로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령하죠. 사망을 향해 호령해요. 이 썩을 것이 53절에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가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놓치면 우리 신앙은요, 우리 삶은 무기력해집니다. 우리는 겁쟁이가 됩니다. 반면에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죽음에 대해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애매하고 초라한 모습 보이면 안 돼요. 부활이 매일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 부활의 신앙과 단절되면 죽음 앞에 초라하고 문제 앞에 눌리고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노력했다니까요. 굉장히 노력했어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공황장애 비슷한 게 오더라고요. 공황장애 비슷한 게 와요. 막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 되니까 답이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뭐 양복도 못 벗고 그냥 누우면 진짜 손 하나 까닥할 힘이 없을 만큼 막 그런 상황이 돼요. 가슴은 답답하고 죽을 만큼 힘들고. 그런 일이 한 달에 한 번, 두 주에 한 번, 매주 점점 갈수록.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잖아요. 설교는 잘하더만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은혜가 필요하지. 제가 무진장 설교했는데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메시지가 저의 귀를 때렸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예수님이 나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난 살아있는 예수를 믿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무덤에 갇혀 있지 않잖아. 근데 나는 왜 무덤에 갇혀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어디서 힘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미끄러지듯이 침대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찾았어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절망하는 일이 제 삶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려움 되게 많았어요. 문제도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뭐가 문제야? 여러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에 갔다 와가지고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별로 상관 안 합니다. 자기 죽음의 문제가 코앞에 닥쳤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진지해져야 될 텐데 안 그런 모습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별로 자기하고 상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멀리 뛰어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장례식장 가보세요. 넘쳐나요. 예, 저기 망월동 가보세요. 거기 얼마나 많이 줄을 달고 거기 화장하려고 들어오는지요. 멀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들에 풀 같고 풀에 꽃과 같다, 그렇게 말하죠. 인생이 짧아요. 허무하고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영원한 생명을 믿고, 예수님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은 모든 것의 회복을 의미해요. 인간의 죽음은 희망의 끝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죽음은 또 다른 소망의 시작일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걸 보는 거죠. 이걸 보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 어르신만이 아니에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서 가는 건 순서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정말 약속된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돌아갈 그날을 사모하며 부활신앙으로 충만케 되는 삶, 이 능력 있는 삶,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이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살다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 영원한 그 나라, 우리가 사모하며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절망,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지만 하나님께 대해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살았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종말에 받을 모든 심판과 종말에 받을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그 심판을 주님이 받으셨기에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